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5번째 여호수아 강해 시간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의 전략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드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 다음의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쪽의 소식을 또한 들어서 이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인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패배가 얼마나 컸기에 그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또한 이 아이성의 패배는 단순히 이 작은 성에서 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내부적, 외부적 큰 위기가 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와 패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여리고성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적을 만나도 이제 무조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죠.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고 그가 그것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 앞에 명령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이것을 취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아이성의 규모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2-3천 명 선발해서 보내면 아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정탐꾼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에 허락하여서 3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리 후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36명밖에 죽지 않았, 별로 큰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패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이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는 그만큼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졌네? 우리도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비록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전투의 패배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옷을 찢고, 와이크라, 옷을 그들이 찢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죽임을 당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라는 것,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패배가, 왜 그들은 하나님 이 패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다시 전략을 다시 짜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러한 반응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궤를 향해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한 땅에 머리를 대며 해가 지기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님께서는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전혀 반대되는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모습이죠. 아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앞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이라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이 여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간이라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자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엄청난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실패와 패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 앞에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 그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결국 아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패와 패배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 우리의 옷을 찢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통회함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맺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금 세울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실패와 패배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3장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입니다. 히트 카테쉬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스스로, 나 자신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히테 카데쉬라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3장 5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주님께서 스스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일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던 그 당시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성결치 않고 거룩치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말씀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테카테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몸을 건강하게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은 피하죠. 안 먹죠. 왜 그렇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몸을 상하게 하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하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죄와 우리가 또한 잘못된 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몸을 다시금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회개 안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배상해 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온통 가나안 땅의 적들, 뒤로는 추수기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요단강. 지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물과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더 이상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해, 거룩케 하기 위해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스스로 세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실패와 패배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스스로 거룩함을 세워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실패와 역경 앞에 주님께 나가기보다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내 물질과 능력을 향해, 또한 이 밖에 많은 것들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깊은 수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실패와 절망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께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세워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게 아버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난, 역경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실패와 패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는 낭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물질을 향해, 내 능력을 향해, 내 지식과 내 인생의 경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패와 패배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영적 실패와 패배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영적인 승리자들로,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라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